인생에는 아무리 하여도 피해 지날 수 없는 곤란이 몇 가지인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골치를 썩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한문으로 빈, 병, 쟁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 병, 다툼, 그리고 죽음입니다. 가난은 옛날과는 꽤나 달라졌습니다. 분명 오늘에 먹을 것, 내일에 입을 것의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그러나 그러면 가난함이 전혀 없느냐 하면 그것은 역시 있습니다. 장래의 불안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병, 이것도 경제 문제와 서로 얽혀 있는 것이지만 심신의 병은 누구나가 절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툼, 인간끼리의 고민, 이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역시 누구나가 말려듭니다. 그리고 죽음, 자신의 죽음이 있지만 그 전에 사랑하는 사람, 다시 없는 사람의 죽음에 의한 상실의 슬픔은 누구나가 경험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 중에서도 먼저 다툼의 문제 해결부터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지인의 어떤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밑에 남자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입학하자마자 학교에 가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가지 않는다고 하기보다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등교 거부예요. 그리고 매일 먼저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집을 나오는 모친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도 안 갔어요. 아이의 고민으로 두드러기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도 고통스러운 사정으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의 고통스러움, 다툼의 고민에 괴로워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몇 달 있다가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쉬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건 동네 아이가 친구가 되어 주었다. 같이 가줍니다. 친구의 고마움,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다툼의 문제에 관계할 뿐만 아니에요. 인생 문제의 근본은 이걸로 거의 달라집니다. 인생의 문제는 모두 진실한 친구를 갖고 진실한 친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떠냐로 달라진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주신 성경에 의하면 거기 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참다운 친구가 되라. 그리고 내 친구로 살라 하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에서도 병의 문제에서도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죽음도 또한 달라집니다. 어떤 의사에게 들은 말이지만 상당히 고통이 큰 병, 말기암의 환자로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실은 적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은인 본래의 마음 뜻은
그만큼 자신이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의사,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이 알아주면 인간은 괴로움에 견딜 힘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의의 말에 치유하는 것은 이따금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늘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환자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생의 문제는 간결하게 말하면 친구 문제다라 말에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난, 병, 다툼, 죽음을 어떻게 받아낼지를 크게 바꾸어 버릴 정도의 그 무엇도 대신하기 어려울 정도의 진실한 친구가 있느냐 어떠냐입니다. 손을 잡고 위로하고 알아주고, 이 경우에는 친구인 상대가 날 알아주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때로 꾸짖어주는 친구, 그 진실한 친구와 당신은 함께 살고 있을까요?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 실은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가지셨을까요? 아마 누구든지 몇 명인가의 친구를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친구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는 건 실제로는 여간해서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타자에게 대해서 얼만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있을까요? 진정한 친구라는 건 실은 또 하나의 그야말로 정말로 친구인 분을 가리키고 그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진실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대해서 참다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될 수 있다면 교회는 필요 없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 진실한 친구이기를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정이 있기조차 하면 좋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은 분명 휴식의 장소인 면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고민의 장소, 때로는 무거운 짐의 장소가 될 적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도 한 가지나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에 관하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병원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교회를 대신해서 그 지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함께 아무리 하여도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선생님도 의사도 주 예수를 대신해서 그 지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지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진정한 친구다라 하면 그것은 주 예수를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친구를 둔 사람도 두지 않은 사람도 주 예수 안에 진정한 친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친구 문제다라고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그 참다운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새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뭐가 다른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서가 증언하듯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나타내고 있고 주 예수의 전생애가 그 증명을 위해서 대가로 삼아진 이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컨대 성경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어 주신다. 이걸 정말로 명확히 인식할 수가 있다면, 자기 것으로서 자각할 수가 있다면 이 이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이외의 것으로는 어떤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것은 구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고뇌, 기근이나 벌거숭이 상태, 아까 말씀드린 가난, 병, 다툼, 죽음은 신앙생활 속에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은 결탄코 이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헛된 약속이나 허황을 떠는 것 같은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 안에서는 그러한 것은 이제 없습니다. 모든 눈물은 닦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상의 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난, 병, 다툼, 죽음, 환난이나 고난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곤란은 아직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거기서 고민이 승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툼이 승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병이나 죽음이 승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병, 다툼, 죽음은 단지 있기만 할 뿐으로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는 있지 않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이,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증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가 갈림길이 아닐까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가 있다고 믿기 이전에 남편을 찾고 아내를 찾고 유력한 사람을 찾고 어떻게 압력을 가할까를 찾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만일 환난이 몸에 닥칠 때
아무리 하여도 피할 수 없이 그것이 닥친다면 닥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믿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게토메르 고도가 되기를까라. 병이 나는 것이 아무리 하여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안심하고 병이 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이름에서 병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도 흔들리는 일 없이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을 믿고서 인생의 거센 바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삼아서 생애를 걸어온 사람의 시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두 번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원래 원제목은 푸트프린트예요. 푸트프린트. 발자국. 어느 날 밤 난 꿈을 꾸었다. 주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내 생애의 장면들이 확 나타났다. 각 장면마다 모래에 찍힌 두 쌍의 발자국이 눈에 띄었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 생애의 최후의 장면이 내 앞에 비쳐 보였을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을 뒤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단 한 쌍의 발자국만이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슬펐던 때였다고 깨달았다. 아무래도 이게 마음에 걸려서 나는 주께 물었다. 주여, 일찍이 당신을 따를 결의를 했을 때 당신은 언제와 함께 걷겠고 또 말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나 제 생애에서 가장 괴로웠던 시기 중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일 같이 있어 주셨으면 했던 그때에 저를 혼자 두신 건 어째서인가요? 주가 대답하셨다. 사랑하는 소중한 나의 자식아, 난 널 사랑하고 있다. 결코 너를 혼자 둘 적은 없다. 시련의 때, 고난의 때에 단 한 쌍의 발자국만을 내가 보았던 그때 나는 너를 안고 갔단다. 나중에 영어의 원문은 홈페이지에 실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시련의 때, 고난의 때는 확실히 아직 있습니다. 가난, 병, 다툼, 죽음에 부딪힐 때는 아직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오직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때가 아닐까요? 운명의 타격에 부딪힐 때가 섭리의 때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거기에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친구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있어 주신다면 우리도 또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친구가 친구를 그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친구가 손을 잡아 호소를 듣고 위로하는 친구가 진실한 교회의 무리는 그러한 무리가 아닐까요? 교회가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면 달리 그러한 곳은 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주위에 모여있는 교회의 무리가 이 사회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친구가 될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로마의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를 통해 또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설교 속에 우리 인류를 향해 남겨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살아야 할 인생의 고난 속에 있어서의 모습이 제시되어 보여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 인생을 걸어왔던 한 시인의 시의 고백의 내용처럼 하나님, 참으로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맬지도 모를 모든 이들을 향한 교회에 속한 한 가지로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으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2년의 삶의 발자국 속에서 더욱더 소망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 희망을 하나님, 우리가 갖고 안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